어젯밤에 잠깐 또 눈이 왔어요. 날이 이상해졌습니다. 어제도 토요일이라서 사람들이 왕래가 좀 많긴 했었는데 5월 5일 날이 생일인 아이가 왔었어요. 5월 5일 날이 생일이라서 날이 참 좋은 날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물어보니까 아이는 싫대요. 안 좋은 날이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5월 5일 날 어린이날 선물이랑 자기 생일 선물이랑 합쳐서 하나밖에 못 받는다고 좋은 날이 아니래요. 근데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이 또 5월 5일 날로 딱 겹쳤습니다. 그때 가봐서 좋은 날이 될지 별로 안 좋은 날이 될지는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남자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박복하다고 생각했는지 매일 그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를 드렸어요. 행복, 복이 좀 와 주십사 하면서 신께 그렇게 기도를 올렸는가 봐요. 어느 날인가 집안 문을 열어보니까 행복의 여신이라고 하는 길상, 그 행복의 신 이름이 길상인가 봐요. 행복의 여신이 대문 앞에 와 있길래 너무나 반갑게 맞이하면서 집안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그 행복의 여신이 하는 얘기가 자기 동생이랑 같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만 들어가기가 못하니까 자기 동생도 불러서 같이 들어가면 안 되겠느냐 해서 동생을 불렀는데 동생은 그 행복의 여신처럼 아름답지도 않고 너무나 추해 보였다는 거예요. 이름을 물어보니까 흑이 불행의 여신이에요. 동생이. 그래서 항상 짝을 지어서 같이 다니기 때문에 행복의 여신인 길상이 본인 혼자만 들어가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을 같이 받아들이든지 아니면은 둘 다 안 들어가든지. 그러니까 아비달마 구사론이라고 하는 그 초기 부처님 말씀을 적어놓은 아비달마 구사론이라는 하는 논이 있어요. 논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행복의 여신과 불행의 여신이 몸은 다르지만은 본체는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랑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어느 한쪽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정법안장이라고 한 책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나를 보석으로 만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고난과 역경을 겪지 않고서는 그 본 모습을 갖추기가 힘든 것 같아요. 부처님 오신 날 되면 의뢰의 연등을 달긴 합니다. 근데 그 옛날 인도 사회에서도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면은 꽃공양도 올리고 등공양도 많이 올렸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천장에 매달려 있는 이런 등이 아니라 접시 같은 데에다가 기름을 받아서 심지를 해가지고 불을 이렇게 밝혀서 부처님 앞에다 이렇게 바치는 경우죠. 그거는 이제 오랜 전통의 불을 굉장히 신성시했기 때문에 등을 올린다 하면은 그렇게 그 찻잔등 같은 거를 올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빈자 1등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게 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현우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에 빈녀 난타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여인이 있는데 이름이 난타라는 얘기겠죠. 근데 그 가난한 여인이 박복하게 살다 보니까 항상 그 힘들게 생활을 했었는데 부처님이 오셔서 법문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하루 왼종일 그 국어를 해가지고 모은 돈으로 조그만한 등잔을 삽니다. 등잔을 사서 불을 밝히는데 본인이 하도 박복하게 살다 보니 그래도 들은 바는 있어서 사람마다 다 자기 안에 불성이 있으니 언젠가는 깨우침을 얻어서 부처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들어 알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자기도 지금은 박복하게 살지만 그래도 부처님 말씀이 맞는 얘기일 것 같으면 본인 스스로도 언젠가는 부처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자그마한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그러니까 인지를 한다고 할 때 그 능엄경 끝부분에도 그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은 우리가 그 상황을 판단을 할 때 네 가지로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혈량입니다. 혈량. 말 그대로 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옆에 자동차가 지나가니까 아 저게 자동차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올바로 아는 거죠. 비량이라고 하는 것은 추측해서 아는 겁니다. 담 위에 이렇게 솥불이 지나가니까 소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아, 담 너머에 소가 있구나라고 예측해서 아는 거예요. 저 산 너머에 연기가 피어오르니까 아, 저 산 너머에 산불이 났구나라고 아는 겁니다. 그걸 비량이라고 비량. 사량은 뭐냐? 봤는데 엉뚱하게 아는 거. 소 보고선 아, 말이구나라고 착각하는 거. 저쪽 산 너머에 그 연기가 막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아 누가 이렇게 밥 해 먹는가 보구나 그렇게 엉뚱하게 아는 거 그걸 사량이라고 합니다. 그 삿될 사자 써서 잘못 알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성언양입니다. 성언 성인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성언양 여러분들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께 가면 온갖 아름다운 새들이 날아다니고 한다고 경전에서 그랬는데 실제로 본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없는데 철석까지 믿죠. 믿는 이유는 뭐냐?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이 가난한 여인인 난타도 부처님께서 이렇게 들어 법문하신 거를 다른 사람 통해서 들어보니 내 안에 불성이 있어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깨우치기만 하면 나도 언젠가는 부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긴 믿었는데 이게 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부처님 말씀이 다 좋긴 한데 왜 나는 이렇게 박복하게 살까? 힘들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하루 왼종일 그 구걸을 해서 얻은 동전으로 조그만한 등을 하나 삽니다. 등을 사서 불을 밝히고 부처님 전에 올리면서 서원을 세웁니다. 이 불꽃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탈 것 같으면 내가 믿겠다는 거죠. 내가 언젠가 부처가 될 수 있으리라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러니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더 큰 거겠죠. 불꽃이 안 꺼지고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바람 한번 쑥 불면 꺼질 것이고 등잔에 기름이 다 타면 꺼질 터인데 그 난타라고 하는 가난한 여인이 기도를 올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처님 말씀이 맞을 것 같으면 내가 언젠가 부처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 같으면 이 등잔불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서원을 세워서 부처님 전에 올립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등불을 꺼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니 부처님이 이제 주무셔야 되니까 바깥에 불꽃이 있으면 못 주무실까봐 바람으로도 불고 손으로도 이렇게 휘저어가지고 끌려고 하는데 다른 등불은 다 꺼지는데 이 난타 여인이 올린 한 잔의 등불은 꺼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애써서 그 입으로도 막 불고 하는데 부처님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래요. 왜냐 그 가난한 여인이 지극정성으로 올린 이 등불은 인위적으로 분다고 해서 꺼지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수기를 내립니다. 이 여인은 어느 때에 가면 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수기를 내려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되면은 연등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다들은 이렇게 아시기로 그냥 소원 성취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불성이 있을 것 같으면 언젠가는 나도 부처가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등불을 올리는 겁니다. 연등하면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연자가 뭐죠?
연꽃 연자로 알고 있죠? 아니에요. 연등이라고 이렇게 쳐보시면은 불탈 연자예요. 불탈 연자. 불꽃을 피워서 올린다 해서 연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올리는 모양새가 연꽃 모양이라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연등하면은 다 연잎으로 말아서 올리는 거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불꽃 연자입니다. 불꽃이 활활 타올라야 그때 당시로는 그걸 연등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대장엄 법문경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보살은 다른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특별한 어떤 것을 깨닫는다라고 자꾸 표현하는데 이 대장엄 법문경에서는 보살이 깨닫기는 깨닫는데 그 깨닫는 것이 딴 걸 깨닫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뭘 깨닫느냐? 쉽게 얘기하면 나도 공부 열심히 하면 내 안에 불성이 있어서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난타라고 하는 가난한 여인도 스스로 알았던 거죠. 내 자신 안에 불성이 있으니 언젠가는 나도 깨우침을 얻어서 부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깨우쳤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연등을 올리면서 서원을 세운 거겠죠. 우리 뭐 나이를 먹든 먹질 않든 드러난 현상에 있어서는 그 어제 그 연등 올리러 왔던 아이처럼 어린이날이 본인 생일이라 좋은 날 플러스 좋은 날은 더 좋은 날일 것 같은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날이 아닌 것처럼 우리들이 이제 그 현실에 드러난 모습 안에서는 좋고 나쁨을 자꾸 따지긴 하지만 올해 조금 날이 빨라져서 어린이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랑 겹쳐졌어요. 그래서 다들 걱정이 휴가 기간이 많아지니 다들 해외로 놀러 가겠구나. 그래서 공양을 몇 명분 준비를 해야 될지 떡을 얼만큼 준비를 해야 될지 나눠줄 선물을 얼마나 준비해야 될지 고심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어차피 가져가는 거는 작년보다 더 많이 가져갈 터이니 작년보다 떡을 더 많이 준비해야 되겠다. 선물도 더 많이 준비해야 되겠다. 없어서 부족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서운함이 남는 것보다 남아서 그래도 몇 명이라도 더 풍요롭게 가져가는 그런 좋은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날 플러스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좀 안 좋은 날이 아니라 더 기쁜 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